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28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명칭입니다.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는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으로 에헤즈겔이라고 하는데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의 이름입니다. 저자,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겔로 이렇게 정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4장 24절에는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었다라는 말이지요. 기록의 장소, 바벨론의 그발 강가. 에스겔은 또 살펴보겠지만은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1, 2, 3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2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가 되었다.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 약 22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어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이 기원전 597년이거든요.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5년 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봉사하게 되는데 그때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 교환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5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소명받았고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 이 시기가 대략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경이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 기간에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30째 해,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넷째 달 초 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다세라.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언약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뭡니까? 포로로 끌려온 것은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너희가 불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과 20절에도 보면은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역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국을 심판하신다 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열국을 심판한다 라는.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다. 에스겔서 20장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켰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성경에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화평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행위의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요. 그런데 은혜로운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유다가 구원을 받느냐? 저렇게 패간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열국의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갖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겠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가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구약의 다니엘, 스가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 계시다 이거지. 예언의 문학이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행위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유사하다.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 종말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천년 왕국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은요, 예언서거든요. 이 묵시문학은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사건을 시간을 초월해 버리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역사적인 사건도 다루고 있지만은 많은 예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고 있다. 그게 에스겔서의 특징이다. 새 땅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본서의 내용은 시간 순으로 정리한 예언적 일기장과 같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은 그 소명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오늘 여기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1장 1절에부터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는 6장에 나옵니다. 이건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시간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특별한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의 구성을 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 그리고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느냐? 죄 때문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상징, 심판의 원인, 비유를 통한 심판의 경고,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이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이 관계하는 나라는 의지하고 싶은 나라도 있고 적대적인 나라도 있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론적인 완성, 그야말로 묵시문학입니다. 회개를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 이스라엘의 참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재건과 승리, 새 성전, 새 예배, 거룩한 새 땅,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이죠. 에스겔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 뼈대가 되는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봅니다. 첫째는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니 무성한 열매를 맺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성격을 예표하고 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봅시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합니다. 백향목까지 맨 끝에 있는 가지, 그 연한 가지를 꺾어갖고 심어서 장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아주 연약한 그 가지를 꺾어갖고 하나님이 심어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심어서 크고 높은 백향목이 되게 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가 깃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저 갈릴리 땅에서 척박하고 방골적인 성격인 그 땅에서 자라났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던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연한 거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안에서 그 연한 가지에서 자라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긴 시드기야의 왕관이 벗겨지고 후일에 마땅히 왕관을 쓰실 분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왕관이 이제 벗겨져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으로서의 끝이지요. 왕관이 벗겨졌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로서 통하여서 들려주었던 말씀, 후일에 마땅히 왕관을 쓰실 분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 에스겔서 21장 26절에서 2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느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계승이 되었던 유다의 왕통은 시드기야로 인하여서 이제 끝났다 이거지. 엎드러뜨리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통이 계승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과 3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 관을 씌워주신다.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관을 충성하는 자에게 씌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만나야 할 주님입니다. 솟아나는 한 뿌리,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 에스겔서 29장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한 뿔이 돋아나서 애굽을 심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갖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출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원의 뿔이 돋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네 번째, 화평의 언약을 맺은 참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까도 얘기했지, 화평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화평의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스겔 선자의 예언 성취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시아의 탄생은 오늘 이 예언의 직접적인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다윗의 통치권을 받은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후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공평하다 라는 말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에스겔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지요. 너그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의 이런 고난당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 에스겔 3장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자로 하여금 예언을 못하도록 묶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에스겔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울지 마라. 바로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에게 속한 너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에스겔이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은 택자를 예표하고 있다. 이 그야말로 묵시문학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종말 시대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과 4절에 봅니다.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독립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짝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이들만 종말 시대의 사탄의 먹잇거리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이 예언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들은 해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에는 이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666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전천년설이나 호천년설을 우리는 받지 아니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이 됐습니다. 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 에스겔서를 읽어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메시지인 성경을 읽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에스겔서, 묵시문학인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령한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내고 그리고 생활에서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